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부르는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 사역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과 같은 이름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이런 모든 이름들은 각각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려져야만 할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나를 예배자로 부를까요? 나를 보면서 야, 이 집사님은 정말 예배자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자로 불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배자로 불린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길을 걷는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예배하지를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를 나는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바르게 참되게 드린다고 하면 진정한 예배라고 하면 그 삶은 그리고 그 공동체는 분명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배가 잘못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의 주장이 드러날 뿐이죠.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없는 예배라면 결국 그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배자로서 믿음의 길을 걷고 나는 예배자로서 하늘을 향하여 걷고 있다. 나는 예배자로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요? 우리는 자칫하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우리 예배가 형식에 아니면 어떤 의식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그냥 의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순서를 따라 그냥 쭉 무엇인가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그 예배에
있어야 할 중요한 무엇인가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배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를 하는 사람인가. 좀 차이가 느껴집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 아니면 예배를 하는 사람. 물론 우리 말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장 보러 간다 하면은 시장에 가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물건을 흥정하고 사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배 봅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본다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점점 이 시대에 오면서 변질되고 줄어서 예배를 본다라고만 생각해요. 자, 보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내가 예배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예배의 관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배는 무슨 쇼와 같고 연극과 같고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것이고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청중이 아니고 하나님이 청중인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하는 거죠. 예배를 보는 것으로 제한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예배의 관람객이 되고 맙니다. 와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예배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라고 할 때 이것은 관객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자칫하면 예배의 관람객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야구장에 가서 즐겁게 환호하고 야구하는 경기를 보고 오는 것과 예배 자리에 가서 보고 즐거워하고 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보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관람객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은 또 다음과 연결이 됩니다. 예배가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나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보면서 무엇인가를 즐거워할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할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돼.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예배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에서는 소비가 미덕이죠. 소비를 해야 재물이 유통이 되죠. 유통이 되어야 경제가 일어나죠. 그래야 먹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와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의 우선순위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죠. 우리의 몸이 이곳에 오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죠. 또 우리는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재물을 드리죠. 우리는 무엇인가 예배 가운데 생산자가 되어야 돼. 예배 소비자가 아니고. 이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얻을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배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초점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배를 보면서 오늘은 뭐가 이랬어, 뭐가 이랬어, 뭐가 있어, 왜 예배가 이렇지?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한 비판을 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내게 무엇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예배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받으려 온 것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삶을 드리죠.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의 생산자가 되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참여입니다. 예배의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냥 앞에서 누가 사회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구경하고 그것을 그저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예배에 참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산자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사역에 열심히 하느라 예배를 놓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열심히 하느라 예배를 두 번째로 두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역이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예배 우선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느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런 영성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봉사, 사역의 요청에 응답하려고 분주하게 다니는 것이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분주하느라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면 사역을 안 하고 예배만 하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저절로 사역은 일어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사역에 열심히 헌신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사역은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살아야 사역이 산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과연 우리는 사역자 이전의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또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제사장?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예배를 위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제사장이다. 제사장 하면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성직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쁘시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본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우리에게 왕의 제사장이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어요. 9절에 가서. 그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제사장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특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예배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배의 달인.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 결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을 거고, 또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 책갈피를 보시면 예배분 캠페인 2019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자, 여기에 보니까 토요일 밤 예배를 위한 기도하기. 네, 토요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날입니다. 토요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준비일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일. 옛날에 주일을 가리켜서 세속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공일이라고 그랬어요. 공일. 혹시 옛날 분들 기억나세요? 공일? 예, 제가 나이가 너무 든 모양입니다. 공일. 토요일은 뭐라고 했어요? 그 대신? 반공일. 맞아요. 반공일. 맞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일이라면 토요일은 반예배일과 같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은 예배를 잘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또 가족들이 모이고 식사를 하고 할 때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주일에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하는 내가 달라져요.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 반갑게 인사하기. 오늘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셨습니까? 우리 환영 안내위원들이 인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보시면 반갑게 인사하셔야 돼요. 이분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동숙이 온 지 10년 넘었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더 새 가족이네요. 인사를 나누셔야 돼요. 반갑게.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가족인데 서로 반갑게 인사하나요?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앞자리부터 앉기. 네. 오늘 맨 앞자리에는
딱 네 분밖에 안 앉았어요. 앞자리부터 앉기. 앞자리 오시는 게 왜 어려우시죠? 네? 앞자리 앉는 게 왜 어려우시죠?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두려우신가요? 앞자리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강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앞자리는 금, 그 다음엔 뭐 은, 동, 맨 뒤는 무슨 자리? 똥자리야, 똥자리. 네, 저기 똥자리에 앉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앞자리로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을 때도 앞에서부터. 우리 2부 예배는 자리가 넉넉하니까 좀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래도 앞자리부터 한번. 그래서 2부, 3부 이렇게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앞자리로 오시고, 앞자리.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은 저 기둥 뒤에 딱 앉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졸려고 작정하는 분들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거긴 앉지 마시고 앞자리로 오시면 아무래도 앞자리로 오면은 더 집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뒤가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한번 다음 주일부터는 마음을 바꿔서 한번 앞자리에 와보세요. 앞자리. 자리 주인 없습니다. 저 자리는 아무개 권사님 자리야. 그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 자리 없습니다. 와서 앉으면 돼요. 앞자리부터, 그리고 앉을 때는 안쪽부터 앉으셔야 돼요. 그 다음 성경 미리 찾아놓기. 네, 들어오시면 주보가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 예배가 진행될지, 오늘 설교 본문은 무엇인지, 또 내용 무엇인지 요약까지 있죠. 미리 보셔도 좋아요. 미리 보시면 설교를 들을 때 더 잘 이해가 되고 잘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예배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여기 보니까 힘차게 찬양하기. 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우리 교회 아주 찬양을 잘 부르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서 인천 모든 교회 가운데 예배 시간에 회중 찬양이 가장 힘찬 교회였는데 점점 작아져가지고 요즘은 별로 그런 걸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를 때 찬양을 힘차게 부르자. 아주 힘차게. 은혜를 사모하기. 이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음 모아 기도하기.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기도하고, 또 예배 중에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딱 잡히면 예배 드리는 표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정말 기뻐하고 집중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절로 느껴져요. 준비되면, 우리의 마음을 갖추면 그렇게 되죠. 자, 세 번째, 예배 방해하는 요소 단절하기. 자, 요즘은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예배 중에,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핸드폰 만지작거리거나 보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한 10%는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청년들은 거의 예배 시간에 아예 핸드폰을 예배하고 있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일단 예배 자리에 오면 핸드폰을 꺼놓으라. 진동도 하지 말고 아예 무음으로 꺼놓으세요. 정말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급하게 올 전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또 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어쨌든 핸드폰을 꺼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잠깐요, 저 핸드폰 좀 볼게요. 네, 하나님 또 저하고 얘기해요. 그런 꼴은 이게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한다.
잡담하지 않기. 이게 뭐 그렇게 잡담하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어요. 간혹 예배 가운데 잡담을 하셔요. 옆에 분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잡담하는 것은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에게도 방해가 돼요. 그 다음 축도 후 머물러 앉기. 자, 우리는 얼마나 급하게 사는지 예배가 끝나면 그냥 밀려나가요. 끝나면 어떤 분은 벌써 이게 축도로 올라오면 일어서 가지고 딱 나갈 준비를 하고 아예 나가는 분도 있어요. 축도도 안 받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급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끝나면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좋아요. 머물러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또 내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받은 감동을 생각하고, 한 주간 내가 삶의 예배로 살아야지.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면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아마 맨 뒷자리에 앉는 분들이 거기 앉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 끝나고 제일 먼저 나가려고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간혹 이제 예배 중에 늦게 오신 분들은 주차를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빨리 차를 빼야지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봤자 1분인데 예배 끝나고 좀 묵상하는 마음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요 뒤에 보면 예배 부흥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예배 부흥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5주 동안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온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또 금요 은혜의 밤에도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그리고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요거 꺼내놓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쭉 그냥 읽으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슴 뛰게 하옵소서. 이렇게 쭉 읽으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앞으로 5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예배가 좀 더 깊이가 있는 또 성숙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더라면 볼 때마다 저분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야. 예배자야. 또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동수교회는 예배가 감동적인 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이러한 좋은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